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10명의 형들, 야곱의 10아들이 애굽에 2차 방문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지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과 그리고 그의 10명의 아들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읽고 또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참 야곱의 마음이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의 아들들도 마음이 많이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형제인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두고 나머지 9명의 아들들만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자신들은 아버지 곁에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을 먹고 지내고 있지만 그의 형 또 동생인 시므온은 애굽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애굽 방문을 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그 상황들을 다 설명했잖아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다가 시므온만 남겨놓고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을 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실제적인 장자였던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걸고 그 베냐민을 자신의 손에 맡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장자 루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되죠.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를 범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아내, 그의 어머니를 범하는 일이 있었기에 루벤은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루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은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 요셉은 죽었고 그만 남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베냐민을 너희에게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대사를 날리고 지난 42장이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땅에 기근이 더욱더 심하여졌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부터 문제이지만 지금 아들들이 구해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다시 9명의 그 형제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베냐민이 함께 가지 못하면 요셉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처럼 이미 한 달 전에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확실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베냐민을 포기 못한다. 나는 절대로 베냐민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이 아버지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형제들은 마음은 답답한데 그 형, 동생 시므온을 구하러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고 그때 유다가 나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어찌해서 또 다른 아우가 있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느냐. 말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 또 다른 아우가 아버지 곁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지 않느냐.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시므온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괴로우냐. 근데 또 얼마나 나를 더 괴롭게 하느냐라고 지금 아들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죠. 이 일이 이렇게 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진실함을,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막내 아들인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애굽의 충리였던 요셉이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이들도 답답한 거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단지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만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인데 일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감옥에 잡히게 되어지고 시므온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 상황들. 근데 아버지는 그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지금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만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헤브론에서 요셉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400km입니다. 가는 데만 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복하면 한 보름이 걸리겠죠. 2번 왔다 갔다, 2번 갔다 왔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시므온을 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지금 시므온은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형들은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느낌을 좀 아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의 눈치를 보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는 시므온을 걱정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야 됩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이 분위기가 어떨지 예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야곱도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아들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만 포기하면 됩니다. 베냐민만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야곱만 포기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야곱에게 유다가 한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를 포기하면 아버지도 사실 수 있고 시므온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아버지를 납득시킨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냐민만 포기하시면 베냐민을 데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고 시므온을 구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다가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어차피 베냐민을 데리고 있어도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베냐민을 보내서 그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양식은 구해올 수 있으니까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야곱이 자신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포기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얼마 동안 붙들고 있었냐면요, 요셉을 잃어버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그렇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붙들고 있었어요. 이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일까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죠.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요셉의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거든요. 그 베냐민을 20년 동안 끌어안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살고 다른 가족들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우 베냐민을 그 아들들에게 내어주고 베냐민과 함께 떠나가게 하면서 야곱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시 건강하게 살아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의 결단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지금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잃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잃겠다라는 그런 절연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아들 하나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읽게 되면 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상의 결단을 마음을 가지고 내어놓게 되어진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물을 잔뜩 준비해 가고, 그리고 이전에 돌려받았던 돈의 갑절의 돈을 챙겨서 요셉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선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 갔지만 그것을 요셉이 받지 않고 또 다시 한번 누명을 씌우면 이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셉 마음이거든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도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길에 그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분명히 돈을 주고 곡식을 구해서 왔는데 그 곡식 주머니 안에 아구 위에 우리가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우리 자루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지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단지 자신들은 두려움에 지난 일에 대해서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요셉을 섬기고 있는 청지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걱정하고 기다렸던 시므온을 그들 앞에 두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 요셉과 이들이 만나게 되어지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요셉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베냐민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앞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죠. 이제서야 그 형들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이제 안전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오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앞서 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계속 긴장감이 흐르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시므온이 구출을 받을 수 있을까? 베냐민이 안전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론은 이들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우리는 지금 되어진 사건을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야곱과 그 아들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마치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게 되어질지, 우리가 재물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안전할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안전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야곱처럼
그냥 걱정되고 두려워서 이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베냐민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으면 베냐민을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을 자신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아마 20년 동안 죄책감에 20년 동안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곳에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이 지금까지 내 곁에서 살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요셉을 내가 죽였구나라는 이 자책감에 아마 20년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베냐민을 집착하고 베냐민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붙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베냐민을 살리는 길은, 자신이 사는 길은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베냐민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포기하고 잃으면 잃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아들들이 안전했죠. 아들들이 은혜를 잊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해피엔딩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포기해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베냐민을 포기해야 시므온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포기해야 그의 가족들이 음식을 구해올 수 있고 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이었죠.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면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될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혹시 야곱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는,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베냐민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키고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으면 이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아니요,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죠. 그래서 나를 포기해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때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베냐민을 잃을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시므온을 다시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다시 찾게 됩니까? 요셉을 찾게 됩니다. 요셉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 걸고 지키고자 하는 베냐민을 포기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 그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 더 위대한 것들,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묻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도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요셉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되어지는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시간만 지체되었을 뿐, 시므온이 더 고생하고 또 그의 형제들의 마음에 그 답답함과 그 속상함이 더 깊어졌을 뿐, 시간이 지체되면 되어질수록 그 일들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이 이르면 이룰 것이다 라고 정말 사생결단을 가지고 절연한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포기했을 때 베냐민을 다시 얻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을 다시 돌려받았고 요셉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야곱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붙들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야곱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산희 목사님, 박승환 수집사님과 성태영 장로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고 간건케 도와주셔서 남은 때를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정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붙들고 포기하지 못했던, 그렇게 베냐민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어 맡기고 그의 인생을 내어 맡겼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전연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세워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